할렐루야. 자, 우리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아프리카에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고열이 덮쳐가지고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열이 높으니까 막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고통에 몸부림치지만 선교사님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고 가족들도 지켜보면서 마음만 아파할 뿐이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교사님이 문득 생각하기를 지금 이 청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얼음 주머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어디에서 그 고온 지방에서 얼음 주머니를 구하겠습니까? 선교사님도 방법은 알지만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이 청년의 어머니가 어느 날 선교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셨던 그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선교사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자의 어머니가 선교사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선교사라 그러고 여러분이 지금 아프리카 한가운데 있고 그 뜨거운 고온 지방에서 얼음 주머니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말이야 맞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 선교사님이 속으로 난참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얼음요? 이렇게 뜨거운 데에서 얼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오히려 선교사님이 믿음 없음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이 그 어머니와 함께 이 청년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청년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치료하는데 얼음 주머니가 꼭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음 주머니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멘. 얼음이 딱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요 천둥 번개가 방! 그리고 막 내성이 울리기 시작하고 저 하늘에서요 이 공만한 얼음 덩어리들이 지붕 위에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내린 거죠? 우박이. 결국 이 우박을 모아가지고 이 청년의 열을 떨어뜨리고 청년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체험한 이 선교사가 놀랄 거 아니에요. 때로는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이 청년의 어머니보다 더 작은 믿음을 보였던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선교사가 철저하게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 믿음은 바로 모든 것입니다. 그게 사실일진데 믿음은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걸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어떤 것이냐? 믿음은 모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여러분이 하셔야죠. 이것이 사실일진데 믿음은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아멘.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믿음이 뭐예요? 이 선교사님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처럼 믿음은 모든 것이다. 믿음은 얼음이 필요할 때에 얼음이고, 믿음은 병이 고침을 받아야 될 때에 우리의 치료이고, 믿음은 돈이 필요할 때에 우리의 재물이 되고, 믿음은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되고, 믿음이 뭐냐? 믿음은 모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믿음보다 위대한 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믿음에 있습니다. 모든 은혜, 능력, 구원의 뿌리, 체험의 뿌리,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입석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도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나무가 그렇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도에게 시냇가는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시냇가는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어떤 것이냐? 믿음은 모든 것이다 그랬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도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냇가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시냇가는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뿌리에서부터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미국의 이혼율에 관한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나라 아닙니까? 통계로 따지면 미국의 이혼율은 3가정당 1가정 이상이 이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혼이 흔해요. 여러분 이혼을 하면 그냥 뭐 두 사람 부부가 갈라서는 어떤 이 개념이 아니고 가정 자체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속해 있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좌절감을 경험하겠습니까?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3가정당 1가정 이상이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부부 같은 경우는요, 50가정당
한 가정이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두 부부가 교회에서 결혼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매 주일마다 교회로 달려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가정 같은 경우는 1105가정당 한 가정이 이혼을 한다 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죠. 이걸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연구 보고서를 낸 거예요. 자, 복수 한번 해볼까요? 미국의 가정에 3가정당 한 가정이 이혼을 하는 추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가정 같은 경우는 50가정당 한 가정이 이혼을 하는 결과가 나왔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을 뿐만이 아니고 두 부부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 같은 경우는 1105가정당 한 가정이 이혼을 한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 보고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의 삶이 그만큼 안전해진다 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삶이 그만큼 안전해진다.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많은 풍파를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했던 것처럼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안전해질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7장에 보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가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그게 사도 바울이 외쳤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느냐? 우리 인생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느냐? 무엇으로 이기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이라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내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24년을 마감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날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들이 세상적인 것에는 다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세상 것에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올해 연봉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내려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동결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뭐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는 내려가도 좋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성인군자입니다. 여러분, 각 노조들이 데모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코레일도 데모해서 고객들의 발을 다 잡아가지고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하고,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할 것 없이 다 데모합니다. 뭐 해달라고 데모하는 거예요? 올려달라고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것에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모두가 세상 것에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것에는요, 욕심을 내십시오 건면하지 않아도요, 우리 알아서 스스로 열심을 내고요, 세상 것에는 욕심을 많이 가집니다.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심,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심,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우리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는 사람이 극히 작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하는 기업 잘 되게 해달라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안전을 지켜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우리 손자 손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전부 다 구하는 것이 육신의 안녕과 육신의 번영을 위하여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열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탄식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하여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열심히 특징인 부모들은요, 자녀들 학교 등교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밥 못 먹고 등교하고 밥 못 먹고 출근할까봐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도시락을 싸당기면서요, 숟가락을 입에 퍼넣어 당기면서 막 한 숟갈만 더 먹고 가라, 한 숟갈만 더 먹고 가라, 아이고 그래야지 엄마 마음이 편하지, 한 숟갈만 더 먹고 가라, 또 먹여요. 열심히 특심이죠. 그러나 내 자녀가 이번 주도 빠지고 다음 주도 빠지고 11주도 떼먹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영적인 양식을 한 달이요 두 달이요 1년을 안 먹어도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내 아이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 위기성을 느끼는 부모는 극히 작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욕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힘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은요 그 아이를 물만 보면 뛰어들게 만들고 불만 보면 뛰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켜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각 병들리는 사람들을 고쳐준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으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뭐가 안 좋았죠? 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른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을 바꿔요. 말을 바꿔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탄식함이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여전히 조그마한 장애물 하나도 넘지 못하고 늘 주저앉고 늘 무너지는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울부짖음과 이 탄식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결론은 믿음으로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믿음은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모든 것이 되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런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그 믿음이 나누어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은 믿음이 있어요. 이 죽은 믿음은 뭐냐? 행함은 없고 말만 하는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헐벗은 자들을 향하여 돕지는 않으면서
말로만 야, 옷 입고 좀 따뜻하게 해라. 먹고 좀 배부르게 해라.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춥고 배고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말로만 입고 따뜻함을 얻어라. 먹고 배부름을 얻어라. 이렇게 떠들고 있다 이 말이지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은요,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누구도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면 귀신들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떤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가 않아요. 믿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성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 들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무슨 믿음? 귀신 믿음, 귀신 믿음. 지식적인 믿음, 귀신적인 믿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 잘 하시잖아요. 반면에 순종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순종 안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왜 순종 안 합니까? 몰라서 안 합니까? 여러분 몰라서 안 하면 참 다행이에요. 아직까지 배우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면 참 다행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순종 안 해요. 이게 귀신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자.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행동할 줄 아는 믿음이. 오늘 보면 2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두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자,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한다 이 말이지요. 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저도 살아있고 육신적으로 우리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동작 그만! 움직이지 말라니까요.
내가 동작 그만해도요. 여러분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 눈도 깜빡깜빡거리고요. 입도 삐죽삐죽거리고요. 머리도 이렇게 흔들고요. 손가락도 움직이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 보고 동작 그만! 움직이지 마세요! 절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계속 움직인다. 여러분 밤에 잘 때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밤에 잘 때도요. 무의식 중에도 우리는 움직여요.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계속 움직여요. 근데 이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일 때 옛 세포는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요. 움직이는 이 움직임을 통해서 옛것은 떨어져 나가고 새것이 살아나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깡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움직일 때에 주님께서 나의 죄악된 나의 잘못되어진 옛 생각들, 옛 것들은 다 떨쳐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심령을 싹 틔우시고 새 마음을 일으키시고 새 결단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병상에 이제 눕게 되면 여러분 병간호 하시는 분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의식이 없는 분들 병상에 이렇게 딱 눕기 시작하면 뭘 제일 신경 써요? 그렇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신경을 써요. 욕창 왜 생겨요? 네, 움직이지 않을 때. 그냥 전혀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 그 엉덩이에서 등에서 욕창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욕창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썩어 들어가는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요즘 보니까 아예 침대 매트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매트가 있더만요.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도 그와 똑같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병들기 시작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썩어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 이제 쉴래요.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지만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으로 여러분 비춰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공적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시는 분이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나 이제 수요 예배는 눈이 나빠가지고 못 오겠어요. 나 쉴래요. 한번 쉬어보세요,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이 아이고 목사님 나 뭐가 이렇고 저래서 나 이제 오후 예배는 쉴래요. 쉬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쉬어보세요. 교회 청소라도 봉사하고 뭐라도 봉사하던 분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목사님 나 좀 쉴래요. 좀 쉬어보십시오. 어쩌면 제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난 처방하는 거예요. 쉰다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쉬겠다라는 영적인 일을 쉬겠다라는 일을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는 순간부터 귀신같이 마귀가 그걸 듣고요. 귀신같이 여러분의 영혼에 찾아들어가서 슬금슬금 썩게 만들어요. 한번 썩기 시작하면 이걸 회복하고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천국 갈 때까지 주의 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 믿음이 쪼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믿음이 말만 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날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것을 덧입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믿음이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 소망을 안 갖느냐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2025년도 여러분 물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이 옳다 인정함을 받기만 하면 믿음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은 모든 것입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진데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귀신 들린 그 아비의 간절한 기도처럼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하고 탄식하게 하시고 믿음의 큰 사람이 되게 하시며,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원하는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